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제법 날씨가 이제 풀렸습니다. 다가오는 이 새 봄과 함께 우리의 영육혼에 약동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성대한 대접을 받으셨던 여호와 일행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을 다시 확인하며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택한 것은 그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 대로 돌아왔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사명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절 말씀하시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라. 자식과 권속은 가족들을 말하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복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지켜 행함으로 이 놀라우신 복이 지속되고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명하며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참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면,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더 큰 영광을 만나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그 이유를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 거기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친지들이 사는 곳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하늘에 닿았기에 하나님의 심판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한 것 압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것도 예상되지만 혹시 그 가운데 의인들이 있어서 그들도 함께 심판을 받으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롯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의인 50명만 있으며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5번이나 깎아서 하나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 알았다. 그래, 그렇다면 마지막 의인 10명이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구원하겠다. 이 약속으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고,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단지 우리의 자손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지옥에 떨어지게 될 텐데,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하며 슬피 우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아브라함은 단지 조카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 땅에 사는, 그래서 곧 유황불로 망하게 될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졌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5번이나 그 약속을 바꾸어가며 중보하는 긍휼의 마음을 저는 크게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참 고통하는 자를 위해, 나와 상관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나와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라고 마음을 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렇게 넘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주변을 향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주님 앞에 세워드리기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어 가시면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두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예뻐서 나 하나 천국 그냥 데리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만민이 주께 돌아와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가장 먼저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다면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주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문제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비로소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그들 향한 간절한 이 중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이 그곳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목적이며 존재 이유이며 사명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좀 바라보면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어딜까? 내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눈을 넓혀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기도의 처소에, 기도에 닿는 곳마다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 속에 또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 있는데,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까이 우리 자손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또는 국제적인 우크라이나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또 곳곳에 남아있는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대신 하나님과 그들 가운데 서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다시 신뢰하며 꿈꾸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